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2002년에 개봉한 집으로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어린 외손자가 시골 할머니 댁에서 말썽을 피우다가 할머니와 공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잔잔하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철없는 외손자는 수화로만 소통이 가능한 할머니에게 켄터키 치킨이 먹고 싶다고 손짓 발짓을 하며 설명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부엌에서 내온 것은 뜨끈한 닭백숙이었죠. 철없는 아이는 누가 닭을 물에 빠뜨리랬냐며 불평,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루 종일 울고 불고 생떼를 부리던 아이는 결국 지쳐서 배가 고팠는지 죽어도 싫다던 백숙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게 됩니다. 내가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내가 기대하던 결과가 아닌 다른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도 때로는 영화 속 철없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생떼를 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싶은 불만이 자라나고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꾸짖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하게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렬했던 구원의 경험, 즉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며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낳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곧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 자신들을 비참한 포로의 처지에서 놓아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한 사람은 페르시아라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였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 이스라엘의 구원자 행세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와 또 부모와 자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던 진흙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공의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누가 감히 반론을 제기하고 그 방법과 때에 대하여 논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늘 순종과 긍정으로 반응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작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설 때 의문을 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중동의 패권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고레스를 향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고레스 왕을 통해 이방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정비하실 것이고 유대인들이 다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중동의 패권을 잡는 권력자가 반드시 이스라엘이어야만 할까요?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주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도록 돕는 이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관심도 거기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장차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되돌릴 구원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로 그 예수님도 거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할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을 거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회복되는 것을 거절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짓과 속임수, 배신과 모욕, 그리고 결국 죽음까지 예수님을 덮칠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그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뒤집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모든 악 앞에서 침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도 완전히 단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방식을 환영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식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뭔가 보여주셔야 할 것만 같은 때에 침묵하시고 사용하셔야 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간절히 바랄 때 주지 않으시고 무섭게 심판하셔야 할 것 같은 때에 내버려 두십니다. 반면 우리 삶 속의 악은 너무나 가깝고 성실히 일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시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침묵을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기대한 적도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을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상식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에 당황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숨어 계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공의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그 신실한 사랑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보다 크시고 모든 우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침묵하고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모든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까?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치킨을 달라 하면 닭백숙을 주시는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회복의 소망, 응답의 소망을 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